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8. 드루이드의 마법을 뚫고 타오른 부활의 불꽃. 성 패트릭과 아일랜드 선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6살의 해적에게 납치되어 돼지를 치던 노예 소년 패트릭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편안한 고향집으로 돌아가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아일랜드 영혼들의 환청을 듣고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그 지옥 같은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늙고 힘없는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돌아온 패트릭.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아일랜드는 낭만적인 초록색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천 년 동안 드루이드교라는 토속 신앙이 지배하는 어둠의 요새였습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주술과 마법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드루이드 사제들, 그리고 그들의 뒷배를 봐주는 잔혹한 왕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한 선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대서사시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을 각오한 채 타라 언덕 맞은편에 피어올린 부활절의 불꽃, 마법사들의 저주를 기도로 뚫어버린 타라의 대결, 그리고 길가에 핀 작은 풀잎 하나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해낸 패트릭의 놀라운 지혜까지.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지, 그 전율 넘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기 432년경 패트릭이 탄 배가 아일랜드 해안에 닿았습니다. 30여 년 전 노예로 끌려와 울면서 내렸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양치기의 지팡이 대신 주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아일랜드를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불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상륙하자마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옛날에 도망쳤던 노예가 로마의 신을 데리고 돌아왔다. 당시 아일랜드는 여러 부족 국가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왕을 다스리는 하이킹, 즉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게르였습니다. 그는 타라라는 지역에 거대한 성을 짓고 살았는데 그 곁에는 항상 드루이드교의 대마법사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드루이드들은 영적인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패트릭이라는 자가 가져온 신은 우리의 신들과 공존할 수 없다. 그가 살면 우리가 죽는다. 그들은 왕을 부추겨 패트릭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패트릭의 선교 여정은 그야말로 헐리우드 액션 영화 같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승부는 서기 433년의 봄, 부활절 전야에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의 부활절과 드루이드교의 가장 큰 축제일이 겹친 것입니다. 드루이드교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축제일 밤, 대왕 로이게르가 타라 언덕의 왕궁에서 성스러운 불을 피우기 전까지는 아일랜드 전역의 그 어떤 집에서도 그 어떤 산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금기를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왕의 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리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이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왕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슬레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았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주교님, 지금 불을 피우면 왕의 군대가 들이닥칠 겁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패트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나는 오늘 밤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선포할 것이다. 마침내 자정이 되었고 타라 언덕의 왕궁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슬레인 언덕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패트릭이 피운 부활절의 불꽃이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찢을 듯이 타오르는 그 불빛은 왕궁의 창문을 비추었고 왕과 드루이드들은 경악했습니다. 감히 누가 대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보다 먼저 불을 피운단 말인가. 로이게르 왕은 분노하여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드루이드 대마법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왕에게 예언했습니다. 폐하, 저 불을 당장 끄셔야 합니다. 만약 저 불이 오늘 밤 꺼지지 않는다면 저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불을 피운 자가 폐하의 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 아일랜드에서 복음의 불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으니까요. 왕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슬레인 언덕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군사들이 패트릭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드루이드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주술로 패트릭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주문을 외워 하늘을 먹구름으로 뒤덮고 대낮을 밤처럼 어둡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패트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둠의 마법이 성령의 빛 앞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왕과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마법사들보다 패트릭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패트릭을 죽이지 못했고, 비록 자신은 개종하지 않았지만 패트릭이 아일랜드 전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타라의 대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패트릭은 본격적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문맹이 많았고 삼위일체 같은 어려운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셋이고 셋인데 어떻게 하나란 말이냐? 너희 신은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패트릭은 고민하며 길을 걷다가 발밑에 있는 작은 풀잎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일랜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잎 클로버, 즉 샴록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풀을 뜯어 사람들에게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 잎이 몇 개입니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3개입니다. 패트릭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줄기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패트릭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풀잎이 3개지만 하나의 풀인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토록 명쾌하고 쉬운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이 샴록 예화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지금까지도 샴록은 아일랜드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국화가 되었습니다. 패트릭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노예제도 폐지였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살아보았기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가는 곳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인신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죽이던 부족 간의 전쟁을 멈추게 했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던 야만의 땅이 평화의 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전역을 걸어다니며 365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도원을 세워 젊은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라틴어와 고전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하고 유럽 대륙이 문맹과 야만의 암흑기로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문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아일랜드였습니다. 패트릭이 뿌린 씨앗 덕분에 아일랜드는 성인들과 학자들의 섬이 되었고 나중에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패트릭은 노년에 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피를 다 쏟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가 처음 교회를 세웠던 다운 패트릭에 묻혔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문, 일명 성 패트릭의 흉배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성도에게 영적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래 계시고 내 위에 계소서.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내가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나를 생각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나를 보는 모든 이의 눈 속에 나를 듣는 모든 이의 귀 속에 그리스도여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패트릭의 삶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를 증명합니다. 노예 소년 한 명이 변화되니 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루이드의 마법보다 왕의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 어쩌면 노예 생활처럼 힘들고 고단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선교지일지도 모릅니다. 패트릭이 켠 촛불은 아일랜드를 넘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전 유럽으로 번져갑니다. 성령의 불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아일랜드에서 자라난 영적 거인들이 바다를 건너 역수출을 시작합니다. 다음 29화에서는 패트릭이 닦아놓은 터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아일랜드의 여성 지도자 킬다라의 브리지드를 만나보겠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수녀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맥주를 빚어 나누어 주었으며 이교도 여신 숭배를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지혜로운 여인. 켈트 영성의 어머니라 불리는 브리지드의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타라 언덕의 불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여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